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6절. 이게 내용이 긴데 한 화면에 지금 커버가 되는지 되네요. 자, 우리 화면에 나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우리 시간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막 이런 기도 하실 때가 있지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 또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잠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됨. 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됨.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게 주와 함께 하는 것과 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볼 텐데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격과 특권, 그 다음에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아마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 권리를 성령을 통해서 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신 어떤 구체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진짜. 아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건 둘째치고 내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다움은 둘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예요. 오해. 뭐냐면 내가 인간답지 못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인간답게도 못 사는데 무슨 하나님다움이냐 이런 뭔가 마치 인간답게 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제 마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인 존재,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에 또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제 희노애락 여러 가지 또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인간의 역사들을 우리가 또 되돌아보고 또 꿈꾸고 또 계획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그것이 여러분이 또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그렇게만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령한 존재,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땅에 그냥 최고의 어떤 안락함을 가지고 또 부요함과 많은 또 명예와 또 내가 또 이 땅에서 누려볼 만한 또 많은 어떤 풍요로움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인간이 그것으로 다 만족하리라고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인간이 자만해서 인간이 이제 정말 만족할 줄 몰라서 계속 감사할 줄 몰라서 계속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아무리 우리가 채우고 세워봐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우리 안에 내면에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 비어있는 공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먼저 살고 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누릴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를 좀 누려볼게요.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고쳐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실 분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땅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내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 땅에 그 어떤 것이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를 짓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한 일이라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너를 지은 그 본래의 목적대로 영적인 존재 또 너희가 너희 스스로 지은 마귀의 게임에 의해서 너희 스스로 지은 그 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내가 나의 독생자 아들을 너희에게 보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이제 그 죄사함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살 수 있는 엄청난 권리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그 설교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풀어나갈 또 이제 이야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또 어느 정도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이거 예수님의 산상수훈 하고 마치 대표 명제를 그냥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또 구절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에 더 강화된 버전 이렇게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너에게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이렇게 뭐랄까 너희를 악하게 대하는 자를 이제 응징하라는 차원에서 권선징악적이죠.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사실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는 이제 이런 이제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대로 갚아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이 표면적으로 저들에게 외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좀 약간 사이비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저를 응징하고 저를 어떤 끝까지 죄를 묻고 뭐 마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어떻게 지금 예수께서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우리 그 영화에서도 여러분 요즘에 한참 인기 있는 영화들 통상 뭡니까? 이렇게 뭐 학급에서 뭐 이렇게 따당하는 친구가 갑자기 어떤 주인공인데 뭐 갑자기 수련을 하든 힘이 생기든 어떤 뭐 또 특별한 일을 통해서 그 뭔가 악한 일진들을 막 물리치고 막 때려부시고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SF급의 어떤 영화들도 뭔가 이렇게 악한 존재들을 다 이렇게 괴멸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뭔가 속 시원함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영화들이 사실 인기가 있잖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뭐 범죄도시도 막 시리즈로 막 굉장히 인기 있고 이제 흥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이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내가 당했다 이거예요. 내가 당했어. 나한테 악한 일을 했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응징해 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것이 이제 공의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쁜 짓 행한 자를 가만 놔두는 게 공의는 아니잖아요. 어떤 정의라는 차원에서 정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시원하게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들어보면 이거는 율법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이건 율법보다 더 어려워.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명령들이.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 대적자를 대적하지 말고 너희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또 오른뺨을 누군가 딱 때려. 그럼 갑자기 왼뺨을 딱 들이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요즘 같으면 어때요? 야 여기도 때려 이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예. 저거 증거물 확보해가지고 전치 몇 주 이렇게 이제 경찰 병원에서 진단서 뽑아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 통상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 딱 들려대는 사람한테 그래 때려 이런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자기도 이제 뭔가 찔리니까 못 때리겠죠. 근데 여기서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냐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오른뺨을 맞았어. 근데 자기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오른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더 때리려고 하거든 더 대라.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속옷을 취하는 자가 있었어. 강제적으로. 러닝이라든가 내 속옷을 누군가 이게 취하는 자가 있었어요. 무슨 이스라엘 문화로 봐야 되니까 이제 배로 그러니까 통으로 짠 옷들이 많은데 그 겉옷에 그 속옷을 짜면 그대로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요?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겉옷도. 네? 그런 자에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하신 말씀이 뭐냐? 오리. 너희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막 강권하세요. 오리가 뭡니까 이게? 우리 지금도 아마 있겠죠. 그 특전사 부대에 천리행군이라고 있어요. 천리행군. 그 이제 400km를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가 아마 0.4 미터인가요?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천리하면 400km, 400km를 걷는 거예요. 이제 열흘 동안.
저는 이제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저는 40km 행군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천리 행군을 이제 하는 데인데 누군가가 오리면 그래서 얼마요? 4, 5, 20. 한 2km 되네, 2km. 예? 누군가가 2km를 가자고 하면 4km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4km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 우리 보고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그 모였던 주님을 따르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그 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의 입장에 보면 진짜 복장 터질 일이죠. 난 이게 예수 믿는 거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실제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5장 우리 46절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자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이제 영원한 한계에 부딪혔는데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 예수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뭔가 하나님께 무슨 전리품 마냥 또 보통 이제 그 가정의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유산을 상속받듯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물려줄 것들에만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자 마냥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왜? 답답하니까 뭔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계속 도와주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에 이제 변화가 생기거든요. 긍정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처음에 일어난 변화는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네. 그러고 보니까 들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였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어느 때가 지나면 이제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성장을 해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듣고 싶어지고 그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상대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실 온전한 형태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버전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걸 여러분이 많이 체험하고 많이 들을수록 내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있는 말씀 이거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도무지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믿음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율법보다 더 강화된 버전이 맞거든요. 아니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맞았는데 어떻게 왼뺨을 들려대고 속옷 뺏긴 사람한테 속옷을 뺏은 사람한테 어떻게 겉옷까지 주고 내가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나에게 강제로 정말 2km를 걷게 했는데 또 거기서 난 그럼 간다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추가로 2km를 더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계속 노출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조건 없는 사랑에 여러분이 계속 감동을 받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강력한 여유라는 게 생겨요. 삶의 여유. 또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정말 여러분 안에 긍휼함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저 정도 이제 세월을 살게 되면 뭐 많이 산 것도 아니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참 인생을 행복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구나. 또 내 안에 평안이라는 가치를 잘 보존하면서 산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깨달아지거든요. 이때 그 어느 순간보다도 정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의 그 기쁨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의 영역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든든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는 세상의 도로 뺏어가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잘 되는 일, 세상에 또 갑자기 또 잘 안 되는 일을 통해서 갑자기 내가 많이 얻었던 것도 갑자기 뺏어가기도 합니다. 왜?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꼭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전에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을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이후로는 내게 있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빼앗겨지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빼앗겨지지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에휴 뭐 하나님 자녀 되는데 뭐 세상에 뭐 무슨 도깨비 방망처럼 뚝딱 하면 돈이 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뭐 다 이렇게 일일이 따지시는 것 같고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는 것 같고 아유 정말 차라리 내가 그냥 노력해서 열심히 돈 벌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미 단돌이 다 쳐버리고 죄송합니다. 표준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다 마무리해버리고 내 안에서 생각 정리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이제 조금만 세월을 더 살아보세요. 아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진짜 아니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눈앞에서 뭔가 내 어떤 외적으로 뭔가 화려하게 벌어졌던 내 인생의 모든 주변 환경들이 하루아침에 깡그리 다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게 다 없어진다고 내가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이전에 도덕 시간에서만 옛날에 저는 국민윤리가 있었는데 그런 시간에서만 뭐 친절, 배려, 사랑, 나눔, 그 다음에 소통, 뭐 이런 것 가치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또 어느 나이 때까지는 또 막 육신의 사회를 향한 활동이 활발할 땐 그런 거 생각 별로 안 하죠. 그래서 다 자기 잘난 맛에.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런 것들도 쉽게 다 사라질 수 있고, 심지어 육신마저도 내가 어떤 병에 의해서, 또 어떤 사고에 의해서, 또 뜻하지 않는 일들에 인해서 내가 쉽게 이 육체가 정말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어느 순간에든 깨닫게 된다면 이제 나는 슬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에 하나씩 둘씩 관심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됨이라고 하는 이 자격이라는 거, 이 아들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기 시작했던 그 너무나 이 세상에서도 인간임으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부여해 주신 인격 안에 담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슬슬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예수께서 단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린 이미 예수 이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던 때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셨잖아요. 이제 하늘에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 딱 보면 이거 산상수훈, 이거 율법의 강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거라서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서 그냥 믿음 잘 쓰면 돼. 이렇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여건이 생겼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둘씩 자리 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저 야, 쟤는 굉장히 순하게 생겼어. 원래 타고난 게 착하게 태어났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누가 승질나게 하면 승질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걸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곧바로 화를 내죠. 어떤 사람은 주먹질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에서 사깁니다. 그 사람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폭발합니다. 쌓이는 게 폭발해요. 왜? 자기가 그것을 해소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 참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미련하게 계속 참다가 어느 순간 이 참은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엉뚱한 데 가서 폭발해버립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뭔가 강하게 뭔가 푸시를 하면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야, 쟤는 착한가 보다. 야, 쟤는 또 좀 더 잘 참는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 인격이라서 인격적인 부분에 상처를 주면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인간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다움의 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이젠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나를 해하면 이 자식 두고 봐라. 너 언젠가 내가 배로 갚아주리라. 그거 그냥 리스트로 적어놓고 마음에 그냥 리스트 꽉 적어놓고 평생 잊지 않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확 갚아주죠. 그게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이에요. 저도 사실 정말 가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고등학교 때 저를 이렇게 뒤통수 갑자기 후려쳤던 친구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름도 기억나요. 지금 고등학교 제 동기들 이름이 친한 친구들 두세 명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 이름은 명확하게 기억나요. 나를 뒤통수 치렀던 이유도 없이. 그렇게 사람이 그 인격적인 존재나 나에게 무언가 불이익 같은 이런 것을 당하면 사람은 간직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요즘 가끔 미투 사건 옛날에 있었고 가끔 고등학교 때 일진들한테 당한 사람들, 연예인들도 일진 행동하다가 갑자기 막 매스컴 타고 이러잖아요. 야, 나중에 내가 유명하게 되면 이런 거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조심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시라 이거예요. 누구든 상처받습니다. 누구든 정말 찔르면 찔리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한 거야. 누구든 왜 찌릅니까? 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인격적으로 고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정말 자신을 아들을 죽이시는데 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너무나 리얼하게 너무나 온전하게 깨닫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봄비에 계속 젖듯이 계속 내 안에 그 사랑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누군가 나에게 정말 악한 일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당장 막 그냥 악한 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쪽으로 내 맡기고 나는 저를 향해서 긍휼함을 발산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셨던 복음의 핵심 가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혈기가 있고 정욕이 있어서 매번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분명히 억울한 일 당했거든. 근데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야 괜찮아 하면서 뭔가 실제로 나는 안 괜찮은 상황을 당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안에 저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확 주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신기하죠? 그때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쓰세요. 그게 더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실 때 너 참 인간답게 지은 정말 보람있게 사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사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는 어리다운 모습을 취하고 이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제 그 인격이 성숙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인격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대처럼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 모습처럼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렇게 정말 내 안에 뭔 타고난 천성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분명히 불의한 일이 맞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내가 너끈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기를 또 그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